누가복음 21장 20절부터 24절까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을 알라.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며 성 내에 있는 자들은 나갈지며 촌에 있는 자들은 그리로 들어가지 말지어다. 이 날들은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는 형벌의 날이니라. 그날에는 아이 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땅에 큰 환난과 이 백성에게 진노가 있겠음이로다. 저희가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특별히 누가복음 21장은 마지막 때에 되어질 일에 대한 주님의 애언이 담겨져 있습니다. 사복음서 가운데는 몇 군데가 주님의 애언, 마지막 때에 대한 애언이 담겨 있는데 이 말씀을 살펴보고 우리가 정말로 인류의 역사 가운데서 오랜 세월의 인류의 역사 가운데서 마지막 시대를 살고 있는 것을 깨닫고 또한 주님의 은혜 속에서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애언하시기를 21장 20절에 보면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을 알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요 본문에 있는 내용이 언제 이루어졌냐 하면 AD 70년에 이루어진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가 각 연대마다 조금 차이가 있지만은 주로 십자가에 달리실 때가 28년이나 29년, 심지어 어떤 데는 32년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30년, AD 30년 전후가 되지요. 그때에 주님께서 애언을 하신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시기 바로 직전에, 죽으시기 직전에 하신 말씀이고 미래에 되어질 일에 대한 것입니다. 예루살렘의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예루살렘의 멸망이 가까운 줄을 알라. AD 70년에 로마의 디도 장군, 아니면 티토 장군이라고 하는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쌓이게 됩니다. 로마의 군대들에게 쌓이게 돼요. 그때 이제 사람들은 두 부류로 나눠졌습니다. 한 부류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환란에 대비해서 도망가는 사람들이 있었고, 왜 주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고 21절에 보면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며 군대들이 예루살렘을 둘러싸면 도망해라. 또한 성내에 있는 자들은 나갈지며 예루살렘 성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밖으로 나가라. 촌에 있는 자들은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지 말아라. 이렇게 예언하셨습니다. 로마의 군대가 에워싸고 있을 때에 그때에 그걸 본 다음에 사람들이 그대로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사람도 있었고 또한 멸망의 임박에 준비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신기하게도 로마의 군대가 예루살렘을 둘러쌌다가 그러다가 다시 그냥 흩어지면서 다시 로마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멸망하지 않네? 생각하는 부류가 있었고 이제 시간이 잠깐 더 주어졌으니까 빨리 피하고 고피해야 되겠다 생각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갑자기 살아있던 군대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다시 몰려왔습니다. 잠깐 뒤에. 그리고 예루살렘은 다시 둘러쌌습니다. 둘러쌌고 그리고 티도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을 공격당합니다. 공격당하고 그때 죽은 사람이 100만 명이라는 예루살렘의 사람들이 죽습니다. 당시에 100만 명이라면 상상이 안 되는, 그 2000년 전에 예루살렘이 함락당하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아니야 한 대로 완전히 모든 걸 초토화시켜버립니다. 성전도 완전히 초토화시켜버리고 예루살렘을 다 무너뜨려버립니다. 그리고 당시에 10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죽으며 주님의 애언이 성취되었는데 22절 보면 이 날들은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는 형벌의 날이니라. 하나님의 형벌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주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나라가 이스라엘이고 이스라엘이 형성돼 가지고 오다가 어느 때에 남과 북으로 쪼개지고 갈라졌습니다. 꼭 우리나라처럼요. 그래서 이제 북왕국 이스라엘, 남왕국 유다로 갈라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불순종하여서 하나님께서 계속하여 두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에 선지자들을 보내서 하나님께 돌아오라, 죄를 회개하라고 계속 외쳤습니다.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나라를 멸망시키고 심판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특별히 그 가운데 북왕국 이스라엘은 완전히 하나님을 등져버립니다. 그래서 먼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다 그 북왕국이 초토화되어 버리고 맙니다. 이제 남왕국 유다만 남았는데 하나님께서 또한 유다에도 선지자들을 보내서 계속하여 경고하고 심판을 경고합니다. 하나님께 똑바로 살고 돌아오지 않으면,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또한 남왕국 유다도 멸망시켜 버리겠으며 너희의 모든 자녀가 포로로 잡혀가고 너희 나라가 무너질 것이라고 하나님이 경고해 오셨는데 남왕국 유다마저도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께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들은 포로로 잡혀가고 나라가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소망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때가 차면, 남왕국 유다가 멸망한 지 70년이 차면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시금 자기 본 땅으로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70년이 찬 다음에 다니엘도 그것을 놓고 기도했고, 그리고 이 고레스 왕, 바사 페르시아 고레스 왕에 의해서, 칙령에 의해서 흩어졌던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일부가 돌아오고 귀환합니다. 포로 귀환이죠. 그리고 다시금 BC 한 500년경에 나라가 완전히 독립되지 못하지만 그 민족들이 다시 형성되고 다시 그리 모입니다. 그리고 그때 스룹바벨 때에 성전을 짓습니다. 하지만 굉장히 초라한 성전을 지어요. 과거의 성전은 정말로 멋있고 놀라운 예루살렘 성전, 솔로몬 성전에서 이제는 그것이 초토화되고 황폐화된 다음에 보잘것없지만 스룹바벨 성전을 짓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은 성벽도 없고 보호를 받지 못하여서 다른 민족들의 약탈을 당하는 아주 초라한 민족에 불과했습니다. 그리고 한 455년경에 BC입니다. 예수님 나기 전에 455년경에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사명을 짊어지고 예루살렘의 총독으로 부임해서 그래서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합니다. 그래도 아직 완전히 그냥 나라의 형태는 조금 남아있지만 다른 나라의 속국으로 남아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AD가 돼서 새로 넘어가는 BC 그리스도 전 이전의 시대와 주님께서 나신 이후에 AD 주님 나신 이후의 시대가 밝아져, 연명이 밝아져 주님께서 메시아로 이 땅에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AD의 시대가 시작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직전에 하신 유언의 말씀이 뭐냐 하면, 이렇게 보잘것없이라도 유지가 되어졌던 유다라는 나라. 당시의 유다는 이 로마의 속국으로, 식민지로 있었습니다. 그리고 각 주변의 갈릴리부터 각 주변의 땅들은 헤롯의 자식들에 의해서 분할돼 통치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찌됐든 우리가 일제시대에도 이 대한민국 아니면 일제시대에 우리가 식민지로 있었지만 나라가 어찌됐든 형성된 모양으로 존재했던 것처럼 유대가 그런 나라로 존재해 왔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것이 모두 다 무너지는 형벌의 날이 될 것이다 말씀하시면서 23절에 보면 그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땅의 큰 환난과 이 백성에게 진노가 있겠습니다. 다른 주님의 말씀에는, 다른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 하면 심지어는 엄마들이 자기 젖먹이 자식을 삶아먹는다고 그랬습니다. 삶아먹는다. 이 형벌과 환난의 날이 얼마나 극심했는지, 그리고 실제로 당시에 이런 역사가 중에서 가장 유명한 역사가가 요세푸스라는 역사가가 있는데 그 역사가가 실제로 예루살렘 성이 함락당하는 이런 일들에 대해서 직접 기록을 해놓은 자료들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 가운데 가난한 사람들이 했던 일은 말할 것도 없고 한 부자 여인에 대한 기록만 제가 이야기하자면 한 부자 유대인 여자 집에
로마의 군대들이 쳐들어갔습니다. 왜냐하면 고기 냄새가 풍겼거든요. 아주 고사작전을 썼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갇혀가지고 다 굶어 죽어가는 작전을 쓰고 무너뜨리고 다 죽여버렸는데 이제 침략해가지고 무너뜨리고 들어가니까 고기 냄새가 나요. 부잣집에 들어갔는데 그래서 고기를 빼앗아 먹으려고 보니까 그 유대 부유한 여자가 너무 배가 고프니까 자기 어린 자식을 구워가지고 먹고 있는 중이었어요. 구워가지고 먹고 있다가 절반쯤 먹었는데 그때 로마 군인들이 고기 내놔라고 윽박지르니까 그래 먹으라고 구워가지고 먹고 있는 자기 자식 반쯤 먹다가 남은 자식 주니까 로마 군인들이 그것을 보고 자식을 구워 먹는 걸 보고 구토하고 이 소름이 끼쳐서 다 뛰쳐나갔다 그래. 오바이트하고 그것이 부유한 여자들에게 일어났던 것이에요. 가난한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형벌의 날, 심판의 날이 주어졌고 그리고 이제 24절에는 저희가 칼날에 죽임을 당한 100만이 죽습니다. 당시 100만 명이 싸그리 죽어버립니다. 그리고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게 된 남은 자들이 한 10만 정도나 되었는데 그 사람들이 다른 나라들로 다시 흩어집니다. 잡혀가겠다. 그리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이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그때쯤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질 거냐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바로미터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이스라엘을 관찰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관찰하는 것. 그리고 이제 AD 70년에 예루살렘이 멸망해버리고 이스라엘은 나라가 종족도 없이 사라져버립니다. 종족도 없이 사라져버려요. 사라지고 그때 AD 70년입니다. 70년. 우리로 이야기하면 삼국시대라고 삼국시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삼국시대. 삼국시대도 정말로 그 앞선 삼국시대가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상상을 넘어서는 시대가 넘어서는 시대. 500년 전이 조선이었고 500년 동안 조선, 고려가 500년이었고 그러니까 1000년의 세월이 고려, 그 다음에 조선, 우리나라, 이 대한민국까지 포함되어 있는 세월이 1000년의 시대. 그 앞에는 이제 삼국시대지요. 근데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그 전의 시대의 일입니다. 그때에 나라가 다 멸망해버리고 언제까지 그러냐 그러면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예루살렘이 짓밟힐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제 마지막 타이밍이 언제 이루어지느냐, 예루살렘이 이방인들의 짓밟히다가 다시 예루살렘이 누구의 손에 들어갈 때부터요? 유대인의 손에 들어갈 때부터 하나님의 이 시계가 작동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너무나 위대하고 놀라웠어요. 한 나라가 멸망해서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렸는데 그 나라가 2000년 만에 다시 만들어집니다. 한 나라가 2000년 전에 AD 70년에 흔적도 없이 전 세계에 다 흩어져 버렸는데 2000년이 지난 다음에 그것이 1948년의 일이었습니다. 우리나라가 해방된 건 1945년이고 우리나라는 나라가 있었다가 해방되었는데 이스라엘이란 나라는 나라 자체가 종족도 없이 2000년 동안 사라지고 그 가운데 독일 히틀러에 의해서는, 독일 나치에 의해서는 수백만 명이 학살되기도 했는데 그런 일들을 다 겪어오면서 나라 땅이 없는 그 민족을 형성하고 흩어져 살다가 그 민족이 모여가지고 팔레스틴이라는 곳을 다시금 들어옵니다. 들어오고 전쟁과 싸움을 통하여 또 어찌됐든지 1948년에 그 자리에서 나라를 만들어버립니다. 2000년이 지나면서 나라를 만들어버립니다.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주시는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을 자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1948년 전에는 이방인의 때니까, 지금도 물론 이방인의 때가 이제 차가고 있는, 이루어지는 진행형입니다. 이방인은 이스라엘 나라 사람 밖의 사람들의 때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민이었던 이스라엘 밖에 있는 사람, 우리들이, 이방인들이 예루살렘을 짓밟고 산다는 겁니다. 이방인들의 지배 속에 예루살렘이 지금 들어가 있는 것을 이야기해요. 근데 1948년에 이스라엘 나라가 만들어집니다. 만들어지는데 예루살렘은 회복이 안 됐습니다.
예루살렘이 회복되지 않고 있다가 그때 당시에 아랍권과 이스라엘의 전쟁이 벌어져서 다윗과 골리앗 싸움보다 더 격차가 심한 싸움에서 신기하게 하나님의 신비한 역사로 이스라엘이 승리하고 맙니다. 아주 약속이긴 조그만한 땅에 있는 그 이스라엘이 주변에 있는 아랍 국가의 연합군과 싸워서 그들을 초토화시키고 무너뜨리면서 예루살렘을 수복해버린, 그것이 1967년 6월달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예루살렘이 이제 누구 손에 들어와 버리냐 그러면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의 손에 들어오는 역사적인 날이 1967년 6월달의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발필이라 하는 것이 누구의 손에 넘어와 버립니까? 이스라엘 손에 예루살렘이 넘어와 버립니다. 물론 지금의 예루살렘이 완벽하게 이스라엘의 통치 속에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거의 대부분의 회복과 수복이 이루어진 것이 1967년입니다. 그러면 이제 예루살렘이 회복되고 만들어진 것하고 이스라엘의 수도가 예루살렘이죠. 그것하고 하나님의 시간표가 같이 가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꼭 해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는 안일하게 살아왔습니다만은 마지막 시대에 살고 있다는 자각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1967년 전에는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이 이방인들의 손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948년 전에는 괜찮습니다. 2000년 가까운 세월을 흘렀지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나라를 잃어버리면 언어도 잃어버립니다. 나라를 잃어버리면 문화도 잃어버립니다. 나라를 잃어버리면 피가 다 섞여버립니다. 전 세계가 그렇게 되어져 왔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도 역사 이래로 무수히 많은 민족들이 다 무너지고 사라져 왔습니다. 나라가 없어져 왔습니다. 나라가 없어진 지 100년만 되어도 그 나라를 회복하지를 못했습니다. 심지어는 30년만 되어도 나라가 회복된 일들이 드뭅니다. 우리나라는 겨우 회복된 것이죠. 일제식민지에서 놓여진 거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2000년 동안 나라가 없던 민족이 2000년의 시간을 흘러서 어떻게 나라가 다시 만들어지냐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2000년 전에 쓰였던 이스라엘 언어를 복구를 시켜버립니다. 2000년 전에 쓰였던 죽은 언어, 없어진 언어를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지금 신문은 이스라엘 언어의 히브리어로 그들의 신문을 발간해내고 이스라엘 말 히브리어를 지금 이제 사용합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을 다시 믿고 읽습니다. 지금 예루살렘 같은 경우만 해도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메시아닉 유대인이다 그럽니다. 메시아닉 유대인.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증가하고 있는데,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복음을 전하면 핍박을 받고 하는 것이 이런 이스라엘이고 특별히 예루살렘인데, 믿는 신자의 수가 통계적으로 거의 10,000명에서 한 15,000명이 된다고 그럽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구세주로 고백하는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이죠. 유대인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이야기는 이제 주님의 때가 다 되었다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이나 아니면 예루살렘을 주님의 예언 속에 아니면 신구약 성경의 전체의 예언 속에 주목할 수 있는 장소가 그곳이 됩니다. 언제가 이 땅의 종말이 찾아올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은 이제는 거의 마지막 때의 끝의 지점에 왔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성경에는 이에 대한 좀 더 자세한 예언들도 있는데 유대인들이 때가 되면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부흥의 역사가 나타날 것이다. 그렇게 되어져 있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거의 완벽한 시간대, 마지막 시간대인데 1948년 이스라엘이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1967년에 예루살렘에 수복되고 그래서 마지막 때에 사는데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주님의 복음이 흥왕하게 되어지면 주님께서 다시금 재림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재림하실 때가 되면 이 세상은 이제는 종국이고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때입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재림하신다고 해놓고 2000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내가 다시 오리라 말씀해 다시 오실 때는 심판주로 오십니다.
이 땅을 다 죄인과 악인을 주님의 심판 앞에 세워주셔서 엄정한 심판을 받게 하시고 그때 궁극적인 지옥 속에 궁극적인 하나님의 나라 천국 속에 들어가는 일이 벌어집니다. 마지막 때 주님의 심판주로 오시는 그리스도 메시아, 다시 오시는 메시아,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신 주님께서 2000년 동안 아무 소식이 없었습니다. 2000년 동안. 그렇기 때문에 교회나 또한 신자나 세상 사람들은 주님이 언제 오시느냐? 주님이 아직까지 안 오시니까 아마 영원히 안 오실지 모르겠다. 아마 오시면 100년 지난 다음에 50년 지난 다음에 200년 1000년 지난 다음에 오시겠지. 그렇게 생각하지만 예루살렘이나 이스라엘을 주목하고 주님의 말씀에 주목하는 사람들은 아니다. 곧이다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곧 돈에 취해 살지 않고 물질 문명에 취해 살지 않고 주님에 깨어있는 사람들은 오래지 않았다. 주님의 오실 믿음의 준비를 해야 된다. 주님께서 오실 때에 세마포를 입고 있어야 한다. 정결한 행위로 세마포를 입고 있는 자를 주님의 신부로 맞이하고 찾겠다.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렇게 주님 앞에 준비해야 되겠다. 다시 오실 주님을 준비해야 되겠다. 나는 그러한 주님의 말씀에 주목하는 일부의 사람들만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지를 않습니다. 사람이 장례식 때 가면 대부분 장례식 때 설교하는 목사님들은 고린도전서 15장의 말씀을 가지고 장례식 설교를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의 말씀은 부활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부활. 나중에 지금 이분이 돌아가셨는데 나중에 다시 부활할 겁니다 하는 부활에 대한 설교를 하시는 걸 봅니다. 그런데 부활은 언제 일어나느냐? 첫째 부활이라고 그럽니다. 부활이 언제 일어나냐 도대체? 부활은 주님이 재림하실 때 일어납니다. 부활은 주님이 재림하실 때 일어나요. 그렇기 때문에 부활을 이야기하는 사람은 반드시 주님의 재림을 이야기해야 됩니다. 주님의 다시 오시는 것. 2000년 전에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하나님 되신 그분께서 오신 것은 초림이다 그러고 주님의 재림과 더불어 이 땅의 역사를 끝나게 됩니다. 주님의 다시 오심을 이야기하는 사람들. 부활을 이야기하는 사람은 재림 없이는 부활을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부활을 이야기하면서 재림을 알지 못하는 그래 장례식 설교를 들어보면 부활만 얼토당토하게 이야기하고 그 부활이 도대체 언제 일어나는지는 아무 생각이 없습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부활신앙은 있다고 믿지만 부활신앙과 재림신앙이 같이 가는 줄은 전혀 알지를 못하는 시대가 되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부활신앙은 바로 재림신앙을 이야기합니다.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신앙을 이야기합니다. 이 부활신앙으로 무장된다는 것은 재림신앙을 갖고 주님의 오심을 사모하고 기다린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우리의 믿음이 바른 믿음이 되었느냐 그렇지 않느냐를 측정할 수 있는 바로미터, 측정할 수 있는 측정기가 있습니다. 주님을 내가 사랑하느냐 사랑하지 않느냐의 측정기가 있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느냐 사랑하지 않느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사랑하지 않느냐, 내가 바른 신앙 가운데 사느냐 살지 않느냐의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주님이 다시 오심을 사모하고 기다리고 고대하고 있으면 그 사람은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세상에 취해 살고 있는 사람은 오실 주님을 기다리지 않습니다. 오실 나의 구원자, 나의 대속주를 기다리지 않습니다. 세상에 취해 살고 있는 사람은 세상을 사랑해서 세상에 한 발, 주님의 한 발, 아니면 세상에 두 발 다 듣고 있는 사람은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기다리지 않습니다. 오실 메시아에 대한 아무런 자각이 없습니다. 정말로 주님을 사랑했던 사람들은 1948년에 이스라엘이 수복되자마자 잔치하고 춤을 추었습니다. 이제 이방인에게 이스라엘 땅 팔레스틴이 짓밟히던 땅이 시간이 지나가고 하나님의 시간표, 비록 지금이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이 하나님께 돌아온 건 아니지만 그 하나님이 그들이 전에 선민이었던 건 사실이고 그 나라가 수복되니까 주님이 이제 오실 시간표가 주님의 예언대로 거의 다 되었구나 하고 춤추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읽고 아는 사람들은 1967년에 예루살렘이 수복되니까
주님이 예언했던 그것이 지금 이루어졌잖아. 주님이 예언했던 누가복음 21장 24절에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까지 이방인에게 짓밟히리라고. 그것이 이제 거의 다 끝났네. 예루살렘이 짓밟히다가 유대인의 손에 이스라엘 손에 넘어갔잖아. 이제 주님이 곧 오시겠네 하고 기뻐 춤추었습니다. 그러나 그때 주님을 믿는다고 하였지만 주님의 말씀에 아무 관심이 없는 사람들, 주님을 기다리지 않았던 사람들, 주님을 사랑하지 않았던 사람들은 1967년 6월이 되어서 예루살렘에 수복돼도 아무런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에 대해서 아무런 신경도 쓰지 않습니다. 주님의 예언, 주님께서 나중에 되어질 일에 대해 말씀하셔도 아무런 관심이 없습니다. 지금 대부분의 믿는 사람들은 주님의 말씀에 관심이 없습니다. 성경을 읽지도 않습니다. 보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궁금해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별로 원치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 성경을 안 읽어서 모르면,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담아두지 않아서 모르면 나 하나님 말씀 몰랐습니다. 나 하나님 뜻 몰랐습니다. 라고 핑계댈 수 있을 줄로 아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도 물론 너희들은 절대 핑계치 못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모른다 해서 하나님 몰랐습니다 라고는 절대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선악간에 행한 일을 주님 다시 오시는 주님의 자리에 서면 그러면 직고하고 이실직고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참으로 우리 모든 신자가 완벽한 신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다 우리는 죄가 있고 허물이 있습니다. 죄가 있고 허물이 있습니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라는 말씀처럼 사실은 사랑이 허다한 죄를 덮는다 그럴 때 그 첫 번째 의미는 뭐냐 하면 내가 주님을 사랑하면 나의 허다한 죄가 주님의 피로 덮인다는 의미가 첫 번째 의미가 되어집니다. 주님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 주님을 사랑하면 이제는 주님의 다시 오심을 1967년 이후로는 기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 시간표가 어떻게 되어지는지 모릅니다만은 앞으로 100년이 남아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5년 안이 될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심지어는 500년이 더 흐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1948년, 1967년 6월을 기점으로는 하나님의 타임표가 시작되었습니다. 째깍 하나님의 타임표가 시작되었습니다. 1969년 예루살렘이 이스라엘 땅 유대인에게 넘어간 다음에는 하나님의 시간표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때가 되면 이 이스라엘과 주변에 있는 민족들이 7년의 계약을 맺는다고 이야기하는 부분이 다니엘 같은 데 나옵니다. 7년의 언약을 평화조약을 맺게 됩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지금 이스라엘과 주변국들과는 끊임없이 전쟁 속에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저 지도가 이스라엘 지도, 팔레스틴의 지도인데 이 앞에 있는 지도가 그렇지요. 그런데 2000년 동안 나라가 없었다가 민족이 흩어져 살았습니다. 그러면 옛날에 자기 땅이 지금 저 팔레스틴이거든요. 저 땅이가 사는 사람이 있었겠습니까? 없었겠습니까? 2000년 동안 저기에 사는 사람이 있었지요. 왜 없었겠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땅에 들어왔어요. 임자가 있어요? 없어요? 임자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임자들, 그 기존에 2000년 가까이 살았던 그 사람들을 팔레스타인, 아니 팔레스틴 사람들이다 그럽니다. 그 사람들 있고 이게 한 나라 땅에 지금 두 나라 국가가 공존하는 같이 모양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팔레스틴 거기는 아직 나라로 인정을 받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끊임없이 유혈 충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도 지금 어제부로 가자지구가 팔레스틴 그 사람들이 중심으로 사는 지역인데 거기에 이스라엘이 계속하여 어제 3일째 미사일을 쏴대고 폭격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팔레스틴이 왜 우리 땅에 너희들이 들어왔냐 그러고 이스라엘 사람은 하나님이 고래로 우리에게 주신 땅이 땅이다. 우리가 주인이다 그러고 팔레스틴은 자기들이 몇 년 살았어요? 2000년 살았지요. 우리가 주인이다 그러고 너희 나가라 그래서 팔레스틴은 하는 방법이 몰래 들어가서 폭탄을 터뜨린 테러를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스라엘의 어느 지역 어린이집인가 어디 학교를 테러를 했습니다. 그래서 죽이고 사상자가 일어났습니다.
뭐 학교 스쿨버스인가 뭐 그러든가 그래요. 그것이 한 3일 전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구약을 믿기 때문에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보복전쟁. 그래서 한 3일 4일 전부터 지금까지 해왔던 것보다 훨씬 첨단 무기를 동원해가지고 탱크, 미사일, 그래서 계속하여 그 지역을 폭격해서 지금 꽤 많은 사상자가 나고 있습니다. 죽기도 꽤 죽었고 옛날에 몇 년 이후로 최고로 많이 죽었다 그럽니다. 예전에 이스라엘이 이 팔레스틴 공격에서 한꺼번에 한 1,400명인가를 죽인 적도 있는데 그까지는 그 다음에는 지금이 단시간에 최고 많이 지금 죽이고 있다 그럽니다. 그래서 전 세계가 거기는 끊임없이 유혈 충동이 벌어지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전 세계가 지금 이스라엘에게 자제하라 그러고 그 이스라엘에게 팔레스틴이라는 곳을 인정해주라 그럽니다. 국가를 인정해주라. 그래서 올해 9월이 되면 판가름이 나게 됩니다. 9월 때까지 이스라엘 너희가 팔레스틴을 국가로 인정하고 9월 달까지가 시한입니다. 올해 9월까지가 9월 11일까지인가가 시한입니다. 국가를 인정하고 그리고 평화를 그렇게 이루어라 라고 이야기하고, 그럼 팔레스틴은 그러면 뭐가 문제가 되느냐 하면 팔레스틴은 아직 국가를 형성하지 않고 있지만 그 지역에 자기들이 지금 모여 살고 있고 국가를 인준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 유대교를 믿죠. 성경의 반쪽을 믿고 예수를 믿지 않는 구약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유대교를 믿고 있어요. 팔레스틴은 이슬람교입니다. 이슬람교. 그렇기 때문에 중동에 있는 대부분의 국가들은 이슬람 국가들이에요. 뭐 아프리카에 있는 이집트나 리비아나 뭐 이런 나라들도 포함해서요. 중동에 있는 사우디아라비아, 이란, 이라크 다 그렇기 때문에 전 세계 굉장히 많은 부유한 국가들은 팔레스틴을 지지합니다. 미국도 이제는 팔레스틴 손을 작년에 9월 달에 미국 오바마 대통령이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그 전까지 미국은 이스라엘 손을 들어주었다가 이제는 오바마가 대통령이 된 다음에는 팔레스틴 손을 들어주어서 팔레스틴의 국가를 허용해주고 인정해주겠다. 그래서 올해 9월 달이 되면 팔레스틴에 국가가 하나 세워지는 걸 볼 것이다. 그렇게 오바마가 TV 연설을 하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번에 조약이 이루어지면 성경이 이야기하는 그 7년 조약이 될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것까지는 몰라요. 하지만 지금 전 세계하고 이스라엘과 대치 중에 있습니다. 이런 전쟁 중에 있어요. 그렇다면 성경에서 이에 대해서 이미 수천 년 전에 다니엘 선지자가 예언했고 구약의 다른 선지자가 예언한 것이 또 주님이 예언한 것이 이루어지는 급박한 시기에 있다는 것은 알 수밖에 없습니다. 급박한 시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다시 오심을 사모하고 기다리는 사람들이 되어져야 합니다. 아무 의식 없이 아무 생각 없이 사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사람이 되어져야 합니다.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사람은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들. 입으로 의지하는 게 아니라 참으로 주님, 내가 언제 주님을 배울 수 있을까요? 내가 육체에 사는 동안에 죄 가운데 살고 상처 가운데, 근심 가운데, 절망 가운데 살지만 내 구원자 주님이 언제 이 땅에 오셔서 나를 해방시켜 주실까요? 나를 이제는 죄에 있어서 완전한 해방을 언제 주님이 해 주실까요? 그 주님을 사모하고 고대하고 기다리는 사람, 그런 사람이 우리가 되어져야 합니다. 주님을 사모하는 사람들에게 임하시고 충만케 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입니다. 성령님께서 어떤 사람들에게 충만케 역사하시느냐? 주님을 사모하고 고대하는 사람들은 성령 충만케 해달라고 기도하는 사람들에게가 아니라 그렇게 기도하지만 주님을 사모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주님께서 주의 거룩한 성령님을 붙지를 않습니다. 성령님을 보내시는 분은 주님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불과 성령으로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례를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님을 보내셔서 신자가 신자답고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어지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함께하는 삶,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는 삶이 가능한 것은 성령님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님 때문에 신자가 은혜 속에 살아가는 삶이 가능합니다. 사실은 무수하게 많은 사람이 성경을 읽고 보지만 성경을 통해 하나님을 발견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읽을 때에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시고 눈을 열어주시고 알게 해주셔야지만이
성경을 통해 진리를 발견하고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을 믿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역사하지 않고 내가 성경을 읽는 사람들 가운데는 전혀 성경이 잠만 오는 그런 세상의 책보다도 못한 책으로 전락되게 맙니다. 세상 소설책은 읽으면 눈이 펑 띄지고 정신이 들죠? 이야기가 흥미진진하니까.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사실은 성령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전혀 잠만 오는 고루하고 지루하고 따분하고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가 되고 맙니다. 성령님께서 역사하지 않으면 신자의 삶은 아무 힘이 없습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신자로서 살아가지 못합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죄를 이기지 못합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율법적인 신앙이 되어지고 맙니다. 이건 해라, 이건 하지 말아라의 감옥 속에 살게 됩니다. 왜냐하면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건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건 아는데 할 수밖에 없는 내 모습. 예를 들어서 아이가 게임 중독에 빠져버렸습니다. 게임 중독. 그래서 밤낮 없이 아이가 게임을 합니다. 그러면 엄마가 이야기하죠. 애야, 게임하지 말아라. 게임 중독 끊어라. 그럽니다. 아이가 게임을 계속하여 게임을 잠깐 하는 건 괜찮지만 게임에 빠져서 이것저것 공부도 뭐고 다 빼고 게임에 빠져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굉장히 어리석고 문제가 있다는 걸 아이가 압니다. 엄마에게 순종하는 아이는. 그래서 엄마 알았어요. 게임하지 않을게요. 라고 합니다. 그러나 자기가 결심하고 결단했다 해서 게임을 안 하게 되는 건 아닙니다. 이미 중독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게임을 하고 있는 자기 모습을 발견합니다. 지금 도박장 가운데 문제가 있는 도박장이 도박장이 몇 군데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경마장입니다. 경마장. 근데 경마장이 끔찍한 문제가 한국 사회에 되는 이유는 뭐냐 하면 요즘에 경마장이 이제는 이 실내 경마장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실내 경마장이 만들어져 있는데 실내 경마장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부유층이 아니라 다 서민들입니다. 부유층이 아니라 다 막노동하고 살아가고 하루 벌어먹고 하루 사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지금 경마장을 다 이용하고 있습니다. 노름이죠. 노름이죠. 그것이 지금 경마장이 있는 지역은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하루 돈 벌어가지고 경마장에 가서 저 말이 될 거야, 저 말이 이길 거야, 그리고 돈을 쏟아붓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남자들이 그렇게 가는데 문제는 그렇게 빚을 지고 있고 돈을 다 쏟아부어도 그래서 내 가진 돈 다 털어넣고 지금 빚쟁이가 됐는데 아직 내 아내는 모르고 있어요. 나는 이걸 끊지 못해요 하는 것이 지금 그러니까 그제 인터뷰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경마장이 만들어져서. 근데 그것이 경마장들이 점점 많아져가고. 근데 경마를 끊을 수가 없지요. 문제고 잘못이라는 거 아는데 그 경마로 인한 그 노름을 끊을 수가 없는 것이 중독돼 버려가지고. 심지어 어떤 사람은 여기에 내가 몇 년 동안에 3억을 쏟아부었습니다. 그런 사람도 있어요. 이것 때문에 집도 잃었습니다. 그러나 내가 끊을 수가 없어요. 이것이 저희의 무서운 것입니다. 우리가 하지 말라는 건 알아도 문제는 뭐냐 그러면 그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것이 신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뜻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준행할 능력이 없는데 어떻게 한단 말입니까? 성령님께서만이 그 능력이 되어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할 능력이 성령님이 되어주십니다. 어린아이는 신호등을 지키기가 좀 어렵습니다. 3살짜리, 5살짜리에게 빨간불에 건너가지 말고 파란불에 건너가라 계속 가리킵니다. 엄마 아빠가. 하지만 아이는 자기 몸을 충동을 주체하지 못해서 그것이 뭔지 알아먹지 못해서 빨간불에도 건너가고 파란불에도 건너가고 도로에서 뛰지 마라 그래도 막 뛰어가고 정신은 못 차립니다. 도로가에서도 이쁘고 좋은 것만 보면 그걸 찾아보면서 도로를 건너가서 큰일이 납니다. 아이는 아직 신호등도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어른인 여러분에게는 신호등을 건너는 문제가 아무것도 아니지요. 왜? 신호등에 빨간 것, 파란 것을 알아먹고 빨간불에 건너지 않고 파란불에 건너는 능력이 여러분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신호등 건널복 안에서는 자유가 있습니다. 자유. 하지만 어린아이들은 자유가 없습니다. 언제 큰 사고로 당할지 모릅니다. 그것과 똑같이 신자들의 삶 속에 두 가지의 부류의 신자들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한 부류는 성령님의 역사가 없는 사람의 부류. 한 부류는
성령의 역사가 있는 사람들의 부류, 적은지 많건지. 정말 신자가 신자다워지고 믿는 사람이 빛과 소금이 될 수 있는 것은 성령님 때문에 가능합니다. 주님께서도 내가 십자가에 죽었다가 부활했다가 승천하셨는데 내가 승천해서 이 땅을 떠나서 하나님께 가버리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다. 왜냐하면 내가 가버리면 너희에게 성령님을 내가 보내겠다. 그분은 성령님을 보내겠는데 그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고 너희를 인도하고 가리키고 너희를 도와줄 것이다. 그리고 오순절 이후에 이 세상의 모든 이방 민족에게도 성령님을 부어주기 시작하셨습니다. 그전에는 단지 선민 이스라엘에게만 국한했던 것이 모든 세상의 이방 족속들에게 성령님을 부어주신 것이 오순절의 기점입니다. 그런데 모두 다에게 부어주지는 않습니다. 모두 다에게 부어준다면 지금의 신자들이 다 무능력하고 힘이 없고 병들고 아프고 고통스러운 삶 속에는 다 살지는 않을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신자가 아니에요. 너희는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너희는 성령님을 소멸하지 말라. 그렇게 성경이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우리하고 문제입니다. 우리의 문제가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느냐 그렇지 않느냐를 좌지우지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성령님을 부어주신다는 겁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립니다. 과거에 일제시대에 살았던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늘에 구름만 끼어도 주님께서 구름 타고 오신다 했는데 정말 지금 오시는 것 아니냐 라고 기다리고 고대했습니다. 지금 우리는 그렇습니다. 세상의 경제적인 문제 속에 쌓이고 전쟁과 전쟁, 난리와 난리 소문들을 듣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오시기 전에는 이런 일이 있다 그랬거든요. 21장 25절에 보면 1월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1월 성신은 뭐냐 그러면 태양, 달, 그리고 별 이런 것을 1월 성신이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천문, 달, 별, 태양 지금 그것은 지금 징조가 나타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태양 같은 경우는 흑점이 현상이 문제가 많이 되어가지고 지금 저 흑점들이 문제가 많이 되어서 양도 많아지고 그리고 한 2030 몇 년 정도 되면 아마 저 흑점 때문에 지구가 멸망할 것이라고 예측하는 천문관측도 있을 정도로 상당히 천문학적으로는 주님의 말씀이 이루어져 가고 있는 때입니다. 하지만 더 심각한 우리도 알 수 있을 정도의 태양과 달과 별들의 징조가 있게 될 것은 사실일 것입니다. 그 다음에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에 우는 소리를 인하여 혼란한 중에 공고하리라. 무슨 말이냐 그러면 지진으로 인한 쓰나미 같은 걸 이야기함. 지진으로. 왜? 땅에 있는 민족이 바다에서 오는 파도에 우는 소리, 바다와 파도에 우는 소리가 뭐예요? 쓰나미지요. 일본에 볼 땐 쓰나미 같은 겁니다. 그리고 지금 쓰나미는 어마어마하게 지금 세계들마다 바다를 인접한 나라들마다 지금 쏟아부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의 쓰나미 때문에 전 세계가 방사능의 문제를 지금 이제 앓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방사능이 전 세계를 돌고 있습니다. 그리고 곧 미국 같은 데는 지진이 일어날 것이고 쓰나미가 터져나갈 겁니다. 어떤 애언자들이 그렇게 이야기해서가 아니라 미국의 서부 해안에는 큰 지각판들이 겹치고 있는데 지금 지진의 힘이 지금 팽창하고 있고 에너지가 누적되고 있어서 조만간에 터지게 됩니다. 그러면 아마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미국에선 죽어나갑니다. 그것이 이제 지금 곧 다가오게 된 것이 지금 미국의 그 서부 해안에 연결되는 아주 1200km가 넘는 지점에 그 두 지각판이, 지진이 일어나는 그 지각판이 맞물려 있는데 그 활동이 지금 점점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걸 통해서 어마어마한 쓰나미가 몰려오죠. 그리고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집니다. 조만간 필리핀 같은 지역은 또한 지진이 일어날 것이고 쓰나미가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식상해지겠지만 지금 주님의 예언이 그것입니다.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에 우는 소리 나여 혼란한 중에 곤고하리라. 그것 때문에 경제가 무너지고 그것 때문에 사람이 죽어나가고 심각한 일들이 벌어진다는, 그것 때문에 공고해지고 고통스러우게 들어간다는 이야기입니다. 26절에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음이니라. 이런 일이 점차적으로 되어진다는 이야기야. 어느 기점을 통해서요?
이스라엘의 회복, 예루살렘의 회복, 그리고 그 이후의 일들을 주님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967년 이후로는 사실은 굉장히 지진의 빈도가 상상을 못하게 많아졌습니다. 그러니까 지진학자들은 그 통계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 교회 카페에도 그 통계를 실어 놓았습니다. 1967년 이후로는 그 전과는 지진의 빈도나 수가 상상할 수 없이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문제들이 상상할 수 없이 그 이후로는 커져나갔습니다. 아무도 주목되지 않는 사람들은 꼭 개구리가 뜨거운 물수, 따뜻한 물수에 집어넣어서 불을 달구어서 삶아 죽어버리는 것처럼 식상해지지만, 눈을 뜨고 정신을 차리는 사람들은 이 세계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주님의 말씀대로 어떻게 흘러가는지에 주목합니다. 그런다고 당장 오늘, 내일, 올해, 아니면 3년 전에, 3년 뒤에 주님이 오신다, 그런 이야기는 전혀 아니지요. 그러나 우리가 깨어있어야 한다는 것이고, 깨어있을 때는 성령의 역사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이야기고, 그리고 무엇보다 주님을 사모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렇게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 성경에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주님을 사랑하고 사모한다면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지 않고는 사모하고 사랑하지 않게 되죠. 요즘에 이상한 시대가 되어져서 이 말씀, 나를 기다리는 자, 이 말씀 읽는 자, 이 말씀을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이 말씀을 듣는 자,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는데, 주님의 재림 이야기하면 이상하다 생각하는 시대, 주님의 다시 오심 이야기하면 와, 이거 신비한 이야기하네, 그런 시대가 되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희한하지요. 그렇게 되면서 교회들은, 신자들은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지 않고 더 돈이 많아지게 해주세요, 더 좋은 아파트를 구하게 해주세요, 더 행복하게 해주세요, 더 복지 있게 해주세요, 내 자식들이 더 성공해가지고 잘 되게 해주세요, 내 손주들은 더 잘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만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이 세상에 취해버린 것입니다. 세상을 사랑하며 취해버린 것이고 미지근한 신자가 되어져 버린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다시금 여러분의 구원자, 제 구원자 된 주님을 사모해야 합니다. 나를 죄에서 건져주시는, 내 죄를 속죄해 주시는, 대속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나를 살려주시는,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게 하시는 나의 구주, 내가 비록 연약하고 죄가 많고 흠이 많아도 주님의 피로 나를 덮어주시는 그 십자가의 능력이 내 능력이 되고, 복음의 능력이 내 능력이 되고, 주님의 살으심이 나의 삶이 되는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자를 사모하고 기다려야 합니다. 그렇게 주님을 사모하고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주님 오실 때까지 깨어있게 하시려고, 오실 때까지 주님과 함께 영으로 임하시는 주님과 함께 살아가게 하시려고 그의 충만하신 성령님을 부어주셔서 승리하게 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주님을 사랑한다고 생각하거나 말하지만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이 되고 말았습니다. 세상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이 오시는 것을 고대하지도 기다리지도 하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주님께서 곧 오실 것처럼 느껴지면 두려워서 무서워서 떱니다.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메시아를 기다리는 것이 기쁜 일이 되게 하시고 주님을 사모하게 하옵소서. 이 공고한 육신과 죄의 몸에서 건져내 주시는 주님을 사모하게 하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주님을 사모하게 하옵소서. 다시 오실 주님을 사모하게 하옵소서. 이제는 세상의 유수에도 전 세계가 되어져 가는 것에도 눈을 떠서 주님께서 예언하신 말씀들에 주목하여 이제는 마지막이 얼마가 남았는지 모르지만 거의 다 되어졌고, 그 시간표가 1948년과 1967년을 기점으로 이제는 하나님의 시간표가 돌아가기 시작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알게 하여 주셔서 주님 맞을 준비하게 하옵소서. 주님을 사랑하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주님 성령님을 충만히 부어주셔서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빛과 소금이 되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하게 하시고 주님을 위하여 살게 하시고 주님을 위하여 죽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